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오전에 다 못했던 5절입니다. 14장 5절을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간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말씀했지요. 원래는 유대인의 선동을 받아서 해하려는 마음, 악한 감정을 품었잖아. 악감정을 품었는데 그게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언제 행위로 이어집니까? 언제 행위로 이어지나요? 예? 두 패로 갈렸잖아요. 성내가. 유대인을 쫓는 자가 있고, 그렇지?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잖아요. 전에는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오고 오래 있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이제 갈렸단 말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으니까 두 파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대립대에서 서로 다투고 변론하고 반박하는 거잖아요.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란하게 됐잖아요. 어지럽게 되는 것이죠. 어지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럽게 된 것을 보고, 그러면 누구 때문에 어지럽게 되었습니까? 원래 있던 유대인들 때문입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유대인이 와서, 그렇죠?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어지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어지럽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뭐 합니까?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냥 그 사람들 하는 대로, 그렇죠? 복음이 토착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토착화돼서 하면, 천주교에 요즘 토착화를 쓰잖아요. 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거 반대하니까 많이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 드려라. 네? 그럼 예전에 그 천주교 성도들 중에서도 제사 안 지낸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먼저 안 들어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제사 안 드리는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 식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순교자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걸 허해버린단 말이죠. 왜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까? 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나요? 제사는 누구에게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까? 예? 조상들이 죽었나요? 살아있나요 지금? 육신은 죽었지만 낙원에 있잖아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육신으로 있을 땐 조상이에요. 예? 부모 형제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천사와 동등이잖아요. 남자 여자도 없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니까 뭐가 없습니까? 육신의 관계는 없단 말이죠. 천사와 동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상과 영광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간 육신으로 내가 자녀로 또 부모로 아내로 살다간 그것은 뭐로 남는 것입니까? 상으로 남는 거예요.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한 게 다 뭡니까? 주 안에 순종한 게 다 상이에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한 게 다 무엇입니까? 다 상이에요.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존경하고, 그렇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상이에요, 상. 엉뚱한 게 상이 아니에요. 내가 아내를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그렇죠? 귀한 그리스도로 연약한 유업의 상을 함께 얻을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그게 상과 열매란 말, 그대로 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육신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다 상이에요, 상. 그럼 우리가 육신으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다
부활 때에도 육신의 관계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한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상으로 남는 거예요. 그때 가서도 무슨 내 아버지, 할아버지, 아내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많이 착각하지요. 죽어서 다시 아버지로, 우리 할아버지로, 내 아내로, 내 자식으로 만날 줄 알고.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육신으로 살아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한 거, 그게 다 상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 세계를 바로 보니까 제사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죽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으로 볼 때는 죽은 자지만 영의 세계에 볼 때는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는 죽었습니까? 낙원에 있습니까? 낙원에 있단 말이에요. 무슨 살아있는 사람한테 제사를 합니까? 그리고 육신으로 나의 부모고 조상이지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린 다 누굽니까? 형제예요. 형제.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들어가면 제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제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덕을 위해서는 추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추도 예배가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산 자를 위한 예배죠. 만약에 죽은 자가 부모님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부모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유전을 받은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인도하셨듯이 부모님의 인생을 우리 부모님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그 믿음의 사람을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인도하셨듯이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맛봤던 모든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계심을 봐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믿음이 없이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이 시원찮게 살았어요. 우편 강도처럼 살았어요. 그걸 통해서 경계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되새겨 봐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믿음까지 서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요. 그래서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어지럽게. 우리는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바로 세우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에 세우는 것이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서를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질서라니까 무슨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질서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는 거예요. 5절에 이방과 유대인과 그 간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말씀. 그럼 이제 바나바와 바울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뭘 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능력을 받는 자가 되었지요. 그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뭐한 자가 되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6절에 저희가 알고 도망하잖아요. 도망해요. 여기서 도망한다는 개념보다는 도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이죠. 마태복음 10장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10장 1절에 시작하잖아요.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뭘 주셨습니까? 권능이죠. 뭘 쫓아내는 권능이요? 모든 병과 연약한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죠. 여기서 권능입니까? 권능의 말씀입니까? 권능의 말씀을 주어 보내시는 어디에 보내십니까?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시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시죠. 그럼 육적 이스라엘만 잃어버린 양입니까?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7절에 가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란 말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10절에 9절에 하는 일이 뭡니까? 표적이잖아요.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예수 그 표적을 본 자들, 그렇죠? 병 고침 받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자들은 뭘 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이 믿어졌으니까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을 따라나서 이제 어디에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증인들을 권능의 말씀을 주셔서 보내셨더니 영접하는 자들도 있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지요.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16절 이하예요. 10장 16절 이하에 어떤 자들을 역사합니까? 이리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렇죠? 증인들을 핍박하고 그렇죠? 죽이는 역사를 하잖아요. 근데 23절에 보시면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권능의 말씀을 주셔서 보내신 천국의 바다에 살아남은 어부로 보내신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신 받은 자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어디 동네로 피하라 말씀합니까? 저 동네로 피하라. 왜 순교케 않게 하시고 그렇죠? 왜 피하게 하십니까? 아직 순교할 때가 안 됐어요. 왜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으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기 위해 쓰시는 도구잖아요.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죠. 그렇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되고 나서 되면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온 동네, 그렇죠?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올 것을 말씀합니까? 그럼 이들은 어디를 다니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동네를 다니는 거. 이스라엘 동네를 다닌다는 의미가 뭔가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시면 (13장) 23절에 지금 BCD의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증거한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근데 BCD 안디옥에는 유대인만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있습니까? 육적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지요. 이방인들도 있지요. 근데 23절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만 위한 것입니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방인들도 이스라엘로 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 왜 도피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옮기시는 거잖아요. 왜요? 저 동네에서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육적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 그렇죠?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심판의
죄로 말미암은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오는 유대인들, 그리고요 이방인들, 어떤 이방입니까? 자기 죄를 아는 자들이죠.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자들이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보내시는데 뭘 통해 보내십니까? 핍박을 통해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지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뭘 기다리십니까? 인자가 언제 오십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이방인이요?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입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나아가서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순교자의 믿음으로 자라난 신부의 믿음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거고, 동시에요 14만 4천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수가 차면 뭐 하시는 것입니까? 오신단 말이죠. 인자가 오세요. 왜 오십니까? 인자가 왜 오시나요? 큰 환란, 개국 이래 없는 큰 환란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증인들을 통해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시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진리의 역사도 계속되는 거예요. 복음 진리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갑니까?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로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도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한 29km 남쪽에 있는 성읍이고, 더베는 그 루스드라에서 한 동남쪽 방향 74km 정도에 위치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피하게 하시죠. 저 동네로 옮기시는 것이죠. 왜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말씀하셨죠. 이제 복음의 씨를 어디에도 뿌려주시기 위해서요?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의 지역에도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기 위해서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들이 그 사람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기서도, 거기가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8절 이하예요. 8절 이하예요. 8절부터 18절까지가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고, 14장 19절로 21절이잖아요. 19절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안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더니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8절부터 18절까지가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여주시고, 19절로부터 21절까지가 더베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생겨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근데 참 희한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럼 어디랑 똑같습니까 지금?
그럼 사도행전 3장과 똑같잖아요. 사도행전 3장하고 똑같아요.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서도 보시면,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둘의 차이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이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와,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둘 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똑같은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래서 고치는 말씀도 다르고 주시는 말씀도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죠. 11장 2절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시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나오는데 11장 2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절이죠.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지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뭐한 것을요?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럼 요한의 제자들도 왔지만 누가 보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듣고 보게 하시잖아요. 뭘 보고 듣게 하십니까? 뭘 보고 듣게 하시나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하신 일이 5절이에요. 5절. 소경이 뭐합니까? 소경을 보게 하시는 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잖아요. 표적. 그렇죠?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게 표적이잖아요.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표적을 행합니까? 그리스도가 표적을 행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인데 이 사람이 표적을 행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럼 요한의 제자들은 뭘 받았습니까? 물세례는 받았지만 요한의 제자의 자리에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지 못했잖아요.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한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 있잖아요. 안드레. 그렇죠? 그래서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물세례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치는 음성을 들었어요.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증거함을 들었죠. 그 말씀을 듣고 예수께 가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와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메시아 곧 번역하면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 안드레는 뭐 자기가 소경이었거나 절뚝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 하는 걸 봤겠습니까? 표적을 행하는 걸 봤겠죠. 표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군 걸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았단 말이죠. 알기만 했단 말입니까? 믿었단 말입니까? 믿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도 누구의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러면 봐야 하는 것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지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 대한 말씀은 뭐를 통해서 봐야 되냐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9장을 보시죠. 그럼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고치지만 날 때부터 안진뱅이도 고치시죠. 그럼 9장에 보세요. 9장 1절에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이오니까 부모니오니까. 그럼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죄 때문에 부모의 죄든지 너의 죄든지 이 사람의 죄든지 죄 때문에 소경된 걸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무슨 일,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까? 그러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도 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특별히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어떻게 고치십니까? 어디로 가서 씻으라 합니까?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실로함의 뜻이 뭡니까? 실로함의 뜻이 뭔가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뭐를 못 보고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에요. 네? 보내심을 보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소경된 걸 알아요. 근데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에 보시면 40절 41절에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이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육신으로는 소경 아니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육신으로는 소경이 아니지만 무슨 소경이잖아요. 뭐를 보지 못했습니까?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왜요?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잖아요. 행함으로 내가 의롭다. 나는 율법을 다 행했으니 내가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긍휼과 자비를 얻기 위해 나갑니까? 자기 의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나가는 자입니까? 죄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거저 있잖아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죄가 없는, 죄를 지면서도 죄를 못 본단 말이죠. 왜요? 자기 의로 자기 죄를 가리우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실로함,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 십자가를 말할 때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유대인의 왕 예수예요. 십자가의 명패를 쓰잖아요. 십자가의 명패.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 예수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에요. 누가복음에서도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뭐라고 씁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에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났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누구의 몸에 오셨습니까? 마리아의 몸에 오셨죠. 마리아가 어디 있을 때요? 나사렛에 있었죠. 나사렛에. 그럼 나사렛에 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됐지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 어디로 오셨습니까? 하늘의 아들의 영으로 멜기세덱의 영으로 있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하늘의 영으로 있다 왔습니까? 우리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지음 받았다가 육신의, 그렇죠, 그 영의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까? 그걸 봐야 하는 거, 그거를. 그게 나사렛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나사렛 예수를 본다는 의미는 내가 뭐 한 걸 보는 것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 받았고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가죽옷을 입은 것을 보는 거예요. 영의 구원을 이룬 자들에게 그 영의 육신을 입혀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왜 보내셨습니까? 바가 같은 세상에 씨로 보내심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제 실로암 못에 씻으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 내가 세상에서 난 자가 아니라 나의 시작이 세상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늘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했고, 그렇죠?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입혀 주셔서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구원받은 영의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실로암의 뜻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예요. 그냥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믿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그 어떤 왕입니까?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셨잖아요. 그럼 멜기세덱도 왕이었어요. 하늘에서. 어떤 왕이었습니까? 의의 왕, 평강의 왕이죠. 네? 그럼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뭘 이루어 주셨습니까? 의를 이루어 주셨죠. 어떤 제사를 통해서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들의 영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로운 아들의 영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 영의 육신을 입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실로암이에요. 그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그렇죠?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날 때부터 어떻게 옵니까? 소경돼서 와요. 소경돼서. 세례 요한만 빼놓고 다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은 보잖아요. 뭘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걸 보잖아요. 먼저 계셨으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아들의 영으로 지음받은 걸 보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것을 본단 말이죠. 세례 요한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자로 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오는 거예요. 근데 소경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고, 예수님 때 보면 귀신 들려 소경된 자가 있잖아요. 원래는 소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귀신 들려 소경된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공관복음에서 귀신 소경된 자는 누구만 고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는 없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거지 바디메오나 그 사람들 소경들 있잖아요. 누굴 찾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찾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찾잖아요. 그래서 소경을 고치는 것은 항상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럼 안진뱅이도 똑같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잖아요. 그럼 날 때부터 안진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자기 죄 때문에 안진뱅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귀신 들려서? 소경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자기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도 있고, 어떤 자도 있겠습니까? 귀신 들려 안진뱅이 된 자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귀신 들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하잖아요.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교훈.
그럼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이제 사도행전 3장을 가서 봐야죠. 사도행전 3장과 오늘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는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고,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유대인이고,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라고 말씀했죠. 유대인이니까 뭐도 있습니까? 성전도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 미문에 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구걸하는 거죠. 근데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성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구걸도 안 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니지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자, 사도행전 3장에서 오순절 이후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9일 후에 오순절이 되었고 거기서 조금 시간이 얼마 경과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순절 이후에 얼마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사도행전 3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야 돼요. 자,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있죠? 소경은 못 들어가요. 안진뱅이도 못 들어가요. 자기 몸에 어떤 흠이나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럼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가 들어갑니까? 그게 두 부류의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들어가요. 첫 번째 부류는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들어가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자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고 토색하지 않았고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 했고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자지요. 그렇지요? 그럼 또 한 부류가 들어가는 유대인들 중에 한 부류가 들어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의 교훈이죠. 사두개인의 교훈은 한마디로 제사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만 그들의 기도가 상달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됩니까? 인정받지 못합니까? 예수님께 세례요한이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하죠. 그럼 누가 뱀입니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이잖아요. 뭐 육신의 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잖아요. 그럼 그 당시 예수님의 세례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들을 보고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을 한 것은 그들이 누구의 자식이 되었습니까?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그럼 마귀가 무슨 영인데 마귀가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마귀의 교훈이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이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근데 거짓 선생이 되었잖아요. 거짓된 자들이 된 걸 말하잖아요. 왜 거짓된 자들이 됐습니까? 아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게 주셨습니까? 그 거짓된 자란 말이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제사를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도 목회자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끝까지 지켜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또 어떤 사람은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회개가 구원의 대상이에요. 자기가 말씀 지킨 게 행한 게 구원의 대상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어떤 생활을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운 중에 우로 치우치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좌로 치우치는 자들이에요. 좌우로 치우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왜 성전에 올라갑니까? 그들은 이미 예표, 구약에 있는 보이는 육적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이루신 성전이 이미 믿어진 자들인데 왜 보이는 성전에 들어갑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서, 율법의 교훈 아래서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하고 보이는 율법 아래 교훈을 따라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보이는 구약의 예표, 구약의 성전의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약처럼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서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안진뱅이 된 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으니까 성전에 한 번이라도 들어갔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갔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은 있는데 바리새인의 교훈을 쫓지도 않고 사두개인의 교훈을 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밖에 있습니까? 성전 밖에 있어요. 근데 왜 성전에 왜 나갔습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뭘 구걸합니까? 무슨 목숨을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 갔습니까? 육신의 목숨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생활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생활이 없단 말이죠. 시편 120편부터 132편까지 쭉 나오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이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성전이 있지만 들어가질 않아요. 그럼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세요. 출애굽기 34장 9절이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어떤 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먹고 사는 거. 육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 안진뱅이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루신 참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 들어간 베드로와 야고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들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로 있잖아요. 죽은 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서 생명길을 가지 못하고 죽은 자로 한 번도 생명길을 가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생명 얻는 회개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거죠. 허물과 죽고 죄로 죽은 그들을 살리는 것이죠. 살아났으면 이제 생명이 살아나서 어느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두 가지 길이 나오죠.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이잖아요. 생명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이 있고 멸망의 문이 있죠. 그럼 멸망의 문으로 오늘도 인도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복음의 증인들이잖아요. 먼저는 생명을 살리고, 그렇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생명을 얻잖아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에 이르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럼 살렸으니까 이제 어느 길을 가는 것입니까?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지금? 아버지께로 인도하죠. 아버지께로. 어떤 아버지요?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것은 복음의 증인들의 일이고 생명이 살아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생명길로.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 어디로 이르는 자가 됐습니까? 영광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서는 4절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뭐 하라 합니까? 보라 라고 말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뭘 봤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뭘 봤습니까? 눈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진뱅인데 뭘 보고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잖아요. 들어가는 사람이 뭐 해줄까 봐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육신의 동전이라도 동전 줄까 봐 그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를 보라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고 그러네. 우리를. 그럼 우리는 단지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증인인 우리를 보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죠. 그러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진뱅이 된 자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어요. 근데 생명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예수 믿긴 믿는데 생명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알기는. 근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성전에 가서 뭐만 듣고 옵니까? 예수 믿으면 육신의 복 받는다. 그것만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가니까 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 있어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로 이루신 성전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하는 자란 말이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니까 뭐도 없습니까? 성전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생짜배기 이방인인데 이 사람은 회당도 없어요. 그렇죠?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갔는데 루스드라에 갈 때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까? 회당도 없습니까? 회당도 없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만약에 유대인이었으면 성전이 있으니까 어디에 앉았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겠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죠.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여기 안진뱅이 차이가 뭔가요? 말씀이 딱 하나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딱 보면. 사도행전 14장에서는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도행전 3장에서는 그 말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남에서부터 사도행전 3장에 성전이 있는 안진뱅이는 걸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돼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죠. 구걸하기 위해서. 근데 이방인은 율법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길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에게 오지 못한다고 말. 아버지께 올 자가 없잖아요. 그럼 구약에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성전, 보이는 율법과 성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보이는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예표잖아요. 율법은 장차 오는 것에 좋은 것의 그림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생명길에 누가 갑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가잖아요. 율법의 말씀 갖고도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 쭉 나가잖아요.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들어서 증거할 때 제일 누구를 많이 다윗을 많이 들잖아요. 다윗이 그때 살았지만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자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았잖아요. 구약에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에 있는 사람은. 근데 믿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없는 자잖아요. 근데 이방인은 율법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인데 율법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될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예요. 그럼 어떤 자로 살고 있습니까? 죽은 자잖아요. 생명이 살아야 걸어갈 거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길에 있는 것도 뭘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생명길이 아니라 멸망길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멸망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도, 회당에 가는 이방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은 다 어떤 자라 말입니까? 이 사람이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 모든 이방인들의 대표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떤 자였습니까? 다리가 있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돼가지고 성전도 없으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그 생명길을 걸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구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보라, 사도행전 3장에서는 우리를 보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봐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3장에서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늘 보고 있지요. 누굴 보고입니까? 성전에 들어간 자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성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우리를 보라 말씀하죠. 우리를 보라 말입니까? 우리를 통해 증거해 주신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말입니까? 보는 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어디 들어갑니까? 육적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에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져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성전이 됐으니까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신약에서는 보이는 성전입니까?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까?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됐으니까 무슨 길을 가는 자가 됐습니까? 생명길을 가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근데 누가복음 14장에 이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렇죠? 없어요.
한 번도 그 생명길을 알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한 이방인들,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생명이 살아야 생명길을 걸을 거 아닙니까? 생명이 죽은 자로 살았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있단 말이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길을 갈 수도 없는 자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걸 듣잖아요. 그렇죠? 9절에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나, 그럼 바울이 뭘 말했겠습니까? 바울이 뭘 말했을까요? 바울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율법이 있는 이방인입니까? 율법도 없는 이방인입니까? 율법도 없는 이방인에게 뭘 말합니까? 사도행전 17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7절 18절, 사도행전을 보실 때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는지 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말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17절에 회당에 있는 아테네에 들어가서, 아테네에 가서 한 일인데, 회당에 있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잖아요. 그럼 저자에 있는 사람들은 회당에 있는 율법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이죠. 18절에 그 중에 어떤 에비구레오 스토고이고 철학자죠. 스토학파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학파예요. 이 철학자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쟁론할 때 혹이 이르되,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예수와. 그럼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십자 죽으신 거잖아요. 또 뭐를 전했습니까? 몸의 부활을 전했잖아요. 그럼 안 믿는 생짜, 그렇죠?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뭘 말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죄,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너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9절에 바울의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거죠.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 했습니까?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뭐가 들으면,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들음이잖아요. 들었어요. 그냥 그 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은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그럼 하나님이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뒤에서 말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들을 때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죠. 그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럼 바울이 뭘 보고 있습니까?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열중하여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겉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 속을 보고 있습니까? 속이 어떻게 보입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여기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보여요. 구별이 다 돼요. 네? 구별이 다 된단 말이에요. 다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어떻게 받아 먹겠습니까? 기쁨으로 받아 먹는 거겠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속속 그 사람에게 탁탁 꽂히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뭐 할 만한 믿음입니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그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가 다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다 믿음으로 받아먹는 걸 봤단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 당시에 그렇죠? 육체로는 뭐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자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자겠습니까? 문벌이 좋은 자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천하고 멸시받는 자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천하고 세상에 없고 천하고 멸시받고 능력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육신에 부한 것이 복인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지혜가 지식이 많은 것이 복인 것 같습니까? 전만해요.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 지식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 회심했을 때는 그게 복이에요. 그러나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 의가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자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보는 거죠. 여기서는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앉은 뱅자는 듣는 것이고 누가 보는 것입니까? 대신 바울과 바나바가 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믿음을 주신 걸 본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까 로마서 우리가 10장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럼 어떤 자가 됐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10절에)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 9장 6절에 중풍병자를 보여주시는데 2절에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죠. 그럼 이 소자가 자기를 상에 들쳐업고 나가는 자들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자예요.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서기관들이 참남하다라고 말하죠.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시잖아요. 그럼 침상을 중풍병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지고 가라 할 때 나왔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을 때 나왔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을 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하라 하십니까?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날 때부터 중풍병 된 자,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들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뭘 받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아요. 그럼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렇죠? 일어나는 거죠. 뭐만 남았습니까? 일어나는 것만 남았어요. 일어나는 것.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면 그냥 일어서라 힘을 주셔야 일어나는 것입니까? 힘을 주셔야 일어나는 거예요. 힘을 줘야. 어떤 힘입니까? 죄사함의 기쁨이잖아요. 또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셨단 말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됐잖아요.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생명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으키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으면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이며 걷고 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이 믿어졌지요. 바울의 말이 믿어졌으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를 걷고 뛰어가는 자가 됐습니까? 생명길을 걸어가고 뛰어가는 자가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건 죄사함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생명을 얻는 자잖아요. 그럼 생명이 이제 살아났으니까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일어나서 걷고 뛰는 자가 돼야 되죠. 어디로 뛰어갑니까? 생명길이죠.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가 있는, 그렇죠? 요단 동편 생명나무의 길로 내어 쫓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나무의 길로 가면 이기는 자에게 주께서 낙원에 있는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여서 뭐하게 하십니까? 영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독과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양의 문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들어갔다 나왔다 꿀을 먹게 하시는 거죠. 이브리서 2장만 보고 마칩니다. 이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다는 것은 만물이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럼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만물이 지음받았고 만물이 말미암잖아요. 오늘도 그 만물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히브리서 1장이잖아요. 1장 1절로 3절에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잖아요. 말미암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은 누굽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아들들이죠. 그렇죠? 그럼 많은 아들들, 거룩하게 하신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너희가 혼자서 알아서 가라니까 오늘도 우리의 목자와 영혼의 감독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광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무엇입니까? 목자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잖아요. 오늘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주의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길이 어디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상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 이하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한 양심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행실에 선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온전한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잖아요.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 선한 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엔 다 뭐가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신단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루스드라의 안전뱅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면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도 없는, 율법도 없고 구약의 성전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저희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생명길은 걸어본 적도 없고 생명길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았던,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복음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이제는요, 위로 난 그 생명길,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생명길을 오늘도 어떻게 하십니까?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신 일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아들의 영으로 지음 받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있음도 알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그 생명길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저희들, 바울과 같은 복음의 증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우리의 구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여 주셔서 이 죄사함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은 자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그 생명길을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 영광에 이르는 그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생명길에 앞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 생명길을 걷지도 못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6장입니다) 256장 2절,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